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능력 의지에서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권능과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 부모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 그 부모가 뭘 아끼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다 마음도 열고 손도 열고 다 하죠.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학생, 그 선생님이 얼마나 그 학생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 뭘 염려할 것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우리 평생 동안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불통한 관계가 돼요. 하는 일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 오늘 당장 여기서 지금 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지, 이런 믿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같이 세 가지로 요점을 드리면, 첫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효자는 뭐가 효자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거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이거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시겠구나, 그 생각으로 차 있으니까 그게 효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8절에 무준한 자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는 지혜로우라. 좀 생각 좀 해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 좀 해봐라.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이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좀 생각 좀 해봐.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찢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어버린, 하나님 환경을 찢어버려요. 내 모든 처지를 찢어버린다. 누가 꾸밀게, 누가 건질 거겠어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좀 기뻐하고, 어려운 일 당한 곤고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곤고한 일을 당했어요. 좀 생각 좀 해봐라. 사람이 생각이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명이 있다는 존재예요. 생각이 없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유명한 그 명제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해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살았는데 뭐가 살았어요? 생명이 살았다고 산 것인가? 진실로 그 속에 생각이, 진리를 행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 4대 교회에게 계시록 3장 1절에
편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는 넌 죽은 자로다. 뭐가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았으나 생각이 죽은 거예요. 생각이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생각이 진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가 루이 암스트롱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속에 음악이 있는 사람은 음악을 정의할 필요가 없다. 근데 당신 속에 음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음악을 정의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워낙 음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음악을 정의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기쁨을 다 빼앗겼어요. 속에 기쁨이 없는데 기뻐라 기뻐라, 기쁨이 이것이다, 기쁨의 정의를 내려서 기쁨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하나님 그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요즘 기쁨들이 없을까요? 돈은 있으나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권세는 있으나 불안한 거예요. 밤새 안녕하십니까예요.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 그거 하룻밤새입니다. 어떤 대장은 그냥 금방 그냥 옷을 벗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권세가 그게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건강하다고요? 금방 병으로 누워. 젊었다고요? 금방 늙어요. 결국 죽음을 위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가득 채운 사도 바울. 빌보서 1장 21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이것이 너에겐 유익하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 사랑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없어서. 두 번째,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 그렇게 행동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행동하라. 자녀들이 부모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럴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거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어제 어떤 사진 하나 봤는데, 평상시에는 아주 불효한 자녀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무덤 앞에서 옷을 벗어놓고 큰 절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불효인데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위로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렇게 해서 뭐 효도가 되겠어요? 살아계실 때는 불효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들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가 팍팍 아주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속도 그렇게 썩일 수 있을까? 기독교에서는 이것을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불교의 용어로 보면요, 그건 업보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현재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면 그렇게 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도 부모님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효자가 되면 내 자녀도 나를 닮아
나에게 효자가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있는 것들, 개인주의, 쾌락, 물질,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성, 이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좀 연구 좀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뭐가 있는가 좀 연구 좀 하고 살아. 여러분 핸드폰 새로 샀으면요, 핸드폰 연구해야 돼요. 핸드폰 공부해야 됩니다. 새로운 편리한 도구 샀어요.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아요. 고급 세탁기 사면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되겠습니까? 매뉴얼 보고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공부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좀 연구 좀 하고 공부하자고요.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앞날의 미래를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아, 네가 무엇을 원하니?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하는 말, 주여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원하는 사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성자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만 원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좀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만 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 권세, 쾌락, 물질, 우리는 그게 아니야. 주님만 원합니다. 그럴 때 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뭐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뭐 그건 보너스로 주신다.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 또 그 생각대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변덕 떨지 말고 좋았다 말았다 했다 그만뒀다 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해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절부터 세 가지 예수님 비유를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얼마나 기쁜지. 양 한 마리가 얼마 되겠어요? 어깨에 메고 와갖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잔치하는 거야. 그게 경제 원리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여자가 10개, 동전 10개 중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걸 찾으려고 빗자루 가지고 먼지 속에서 막 찾습니다. 드디어 그 먼지 속에서 동전 한 개를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말해요.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제 원리로 통하겠느냐고요. 속 썩이고 나간 탕자 둘째 아들, 재산 가지고 다 나가서 다 탕진해버렸어. 거지처럼 이제 돌아왔어요. 그 아들 끌어안고 목욕시켜주고 가락지 씌워주고, 그리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우리 잃었던 내 아들 찾으니 잔치합시다. 아이고 아버지 속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속을 모르는 첫 아들, 큰 아들, 장남은요 밖에서 입이 이만큼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실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장남이 탕자예요. 그 집 나갔다가 들어온 아들 좋아서 끌어안고
사랑하고 잔치해주고 그러는 거 막 이만큼 나는 거. 교회도 보면요, 엄마처럼 이렇게 오신 분 막 좋아서 끌어안고 그러면요, 벌써 오랫동안 되신 분은 벌써 이미 막 푹 나와. 여러분, 다 오래된 장남은요, 장남으로서 다 가치가 있는 거야. 믿습니까? 사람이 질투를 하면요, 평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길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려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우리의 할 일 단순히 입으로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시간 들여, 재능 들여, 정성 들여 헌신하고 물질 들여, 몸 들여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철들었다 그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 그러면 그건 이제 철들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역경 중에도 그 많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럼 철들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철들지 못한 사람, 나이는 엄부룩이 많은데 자녀가 철들지 못한 자녀, 얼마나 답답합니까? 너는 언제 철이 드냐?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언제 철이 들겠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 양 한 마리, 99마리보다도 그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10개 동전 중에서 그 1개 동전 그 찾았을 때,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영혼 구원에 힘쓸 때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기도하기 좋을 때입니까? 정말 얼마나 지금 기도하기 좋을 때요. 추운 겨울에 막 눈보라치고 막 눈보라가 얼굴을 막 때려갖고 눈이 막 이 볼에 추운데 손은 시렵고 말이야, 발끝도 시렵고, 그때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입을 탁 걷어치고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모습,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어느덧 우리 교회 30주년이 됐어요. 하나님 성전과 성지를 하나님 세우게 하여 주셨어요. 지하에서 겸손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지.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라도 늘 교회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 전화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와 목사님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화 듣고서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참 제 뇌리에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 사랑하는 거 변함없이 해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바람처럼 사라져 나가는 사람, 왜 그래요? 시험 들어서, 낙심해서. 이런 사람은 교회 나가면요 부정적인 말만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300년 동안 교회가 초대교회 탄압받았어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그런데 그 기독교를요 믿어도 된다, 이제는 기독교가 우리 로마의 국교다라고
선포하게 만든 황제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이죠. 이 콘스탄틴 대제는 자기보다 8배 막강한 대군을 가진 막센티우스 황제를 대상으로서 내일 전쟁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꼭 8배 강한 저 대군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 군기를 가지고 나가라. 십자가 군기로. 깨자마자 모든 병사에게 다 깃발마다 십자가를 다 새겨넣었어요. 방패에다가도 십자가를 붙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군기, 깃발과 십자가 방패를 가지고 나가 전쟁했는데 대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확신 가졌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이 로마에서 기독교가 우리 로마의 국교다. 그래서 392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거예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도하는 역사,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부흥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참 아주 갈등이 심각합니다. 지역간 갈등, 이념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뭐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지구상의 마지막 아주 극랄한 마지막 70년 공산주의, 이미 소련도 중국도 다 자유물결로 했는데 유독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아주 극렬한 공산주의 국가 북한이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금식으로 처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 5장 24절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일생을 살아서 천국 간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었어요. 대학 총장 오랫동안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내 최장기 대학 총장이 누구냐?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십니다. 근데 그 김영길 총장님은요,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그 교육자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졸업생 7,000명 중에서 미국 변호사로 221명이나 배출했어요. 감독, 무감독, 양심시험으로 치렀어요. 참, 그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연출의 드라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그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나이가 들었는데 뭐 너무 늦었지 않는가? 또 어떤 사람은 여건이 힘든데, 환경이 어려운데. 여러분,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나머지 여생이, 나머지 우리의 삶이 빛된 삶,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망 중에 희망을 주고 슬픔 중에 기쁨을 주며 불평할 일 속에서 감사한 일생들이 되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LA의 디저스 투스의 크레이튼 커쇼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절망 땅 잠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됐을까? 아니야. 그가 오프라 윈프리의 쇼를 보는 순간 그가 아프리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을 구하고 나가는 것을 볼 때 나도 저 일을 해야지. 나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나도 가져야지. 결국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 고아 소녀 잠비아의 호프라는 그 소녀를 통해서 그 친구들을 다 모아 고아원을 설립해 이름이 희망의 집이에요. Hope's Home. 이 희망의 집을 설립했어요. 어둠과 눈물의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명의 기쁜 땅. 그래서 그의 일생 그 부인과 함께 그 잠비아에 가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뜻깊은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제 30주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안방처럼 우리가 편안한 것이 이대로가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데요 지금이.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보면 절대 하나는 원치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다 흩어버렸어요. 저들이 다 나가서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뜻이 편안하다 이 정도면 참 좋다 원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해도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